요한계시록 2장 20절 보겠습니다.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도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그 역사적인 의미는 그 교권 시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권 시대 한 600년 AD 600년 경에 이 교회 지도자들이 거의 이 성전 공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심을 다해서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라든지, 세워진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거라든지, 또 거기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죠. 굉장히 좋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끼어든 존재가 있었는데, 끼어든 존재가 누구인가 하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이었다 그랬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딸로서, 다시 말하면 두로 왕의 딸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 그러면 인본주의,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의 대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성전 짓는 것도 하나님께 진정을 다 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인본주의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인본주의가 들어오게 되면 인본주의가 주장하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인가 하면 자원이었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추구하도록, 물질을 중시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본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약육강식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강자가 약자를 이기고 짓누르는 겁니다. 짓누르는데 무엇으로 짓누릅니까? 권력으로 짓누르고 물질로 짓누르는 것이죠. 그래, 그런 모든 것들이 인본주의, 다시 말하면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로부터 그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게 됐다. 그래서 이 이세벨 그 사상으로 돈의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거죠. 돈의 눈을 뜨게 만들어주고 돈이 있어야만 성전공사도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나게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이제 거기에 이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얼마나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이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그 성도들도 나가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목적해가지고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그 하나님 나라가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직장생활도 하고, 얼마나 그 정도 되면 대단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뭐 도움받아갖고 내 잘 되려고 하잖아요. 부모 피 빨아먹어서 내 잘 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부모 잘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부모를 오히려 부모 것을 내가 뺏어 먹어서 내가 잘 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런 상태인데, 이 사람들은 내가 돈벌이 하는 거는 내 부모 잘 되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하고 수준이 다르다 이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수준이었다 이겁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이런 어떤 학위를 받는 것도 내 부모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한 이런 자세였으니, 얼마나 그들이 하는 사업과 그들의 인내와 신앙이 대단했겠느냐 이거죠. 그랬었는데 이들에게 이
이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 들어가서 인본주의 다시 말해 이 돈, 자원, 어떤 물질의 눈을 뜨게 만들고 그 물질의 눈을 뜨게 만드니까 이제는 전에는 그런 자세였지만 이제는 뺏어서 지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처음 행위는 정말 이렇게 정말 많고 좋고 다 그랬지만은 그러나 20절에 그러나 하면서 책망할 것이 있다. 이 책망을 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한다? 네가 그렇게 좋은 행위였고 좋은 믿음이었고 인내였지만 내가 너를 뭐 한다? 던져버리겠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성경에 또 있는데 어디 있는가 하면 솔로몬 때였습니다. 솔로몬 때 맨 처음으로 성전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꿈을 아들 솔로몬이 이루어서 성전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 성전 공사 그 위치가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올리고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그 이삭을 잡았던 자기 자식을 잡았던 그 장소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높이가 53m, 거의 60m입니다. 높이가 60m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위대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봉헌을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기뻐했는데 봉헌 제사를 드리고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하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위대한 성전을 웅장한 성전을 지어서 이렇게 봉헌을 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내 법도와 율례를 벗어난다면 이렇게 귀한 성전이라도 내가 뭐 하리라? 무너뜨려 버리리라. 그렇게 해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말씀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이세벨의 이 인본주의, 이 돈, 물질 이것에 사람들이 눈을 뜨게 만들어서 전에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성가 예배 끝나고 나면 성가대가 하나님께 영광 이러지만 그 노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찬송도 불렀고 영광을 위해서 예배도 드렸고 영광을 위해서 내가 생활도 하고 그 실제로 하냐면 그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노래니까 노래 부를 뿐인 거예요. 그런 노래니까 노래 부르는 그거는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수준급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이 순서를 그렇게 정했을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단 말이죠. 이렇게 이세벨의 그 정신이 들어서 혼란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때 당시만 그랬으면 좋은데 지금까지 쭉 내려와 가지고 교회 가운데 이세벨의 그 인본주의 정신이 딱 들어와 가지고는 지금까지도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형통하려고, 잘 살려고, 복 받으려고. 이게 뭐예요? 전부 이세벨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느 수준에 머물고 있는가를 알아야만 신앙이라는 게 보인다 이 말이죠. 제가 말하는 거.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세벨의 그 자칭 이세벨을 이걸 네가 버리지 못하면 이 사고를 네가 버리지 못하면 내가 너를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서 던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교권자들이 돈, 물질, 이 어떤 자원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론 어려움이 많았겠죠. 돈만 있으면 금방 이렇게 막 일꾼들 돼가고 할 수 있는데도 돈이 없으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 그렇게 하니까 어쨌든 돈을 벌 수 있는 돈을 교회가 불러 드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세벨의 그 후계자들이 이게 또 방법을 제시를 하죠. 그래서 그 제시한 것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돈을 모으는 방법, 속죄권을 팔고 면죄부 판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바로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을 들어갈 수 못하고 중간 지역이 있는데 그 중간 지역은 바로 다시 말해 영들이 중간 단계 여기서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중간 단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어떤 사제의 기도와 어떤 이런 일로 인해서 너희가 이 속죄권을 사게 되면 이제 여기서 바로 영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교리를 만들도록 제시를 했고, 또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유물론, 다시 말하면 어떤 성물, 어떤 눈에 보이는 성물, 이것이 있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이런 어떤 주장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갖다 대면서 그 유물에 한번 만져보고 뽀뽀 한번 해보고 막 이러면서 돈을 이제 모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모아들이기 시작하는데 그 돈이 있는 사람은 속죄권도 사고 사제의 기도도 받고 이렇게 하지만 없는 사람은 이제 교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버리니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은 내가 그리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 전부 신앙이라는 게 오직 목적이기 때문에 천국을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상상도 못하는 얘기죠. 우리가 교회 이 성도들이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누구는 천국 가고 이 어떤 이 수준은 천국 가고 이 수준은 못 간다 이래 보세요. 못 간다 하는 사람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 있는 이런 부자들은 막 속죄권도 뭐 5천만 원 뭐 1억 갖다 내고 막 이 속죄권 사고 막 이 가서 유물에 이게 순서 정해가지고 돈 내는 순서 따라가지고 유물을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하지만 없는 사람은 그런 걸 못 하게 되니까 낙오자가 생기게 되죠. 예. 낙오자가 생기게 되는 이 낙오자가 생기는 이 틈바구니에서 솟아난 하나의 어떤 씨앗이 있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무슬림이라는 겁니다. 무슬림의 탄생이 왜 탄생이 됐는가를 아셔야 돼요. 이 기독교가 이 교권자들이 그런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는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없고 전부 어떤 캐톨릭 요것이 전부 그때 당시 기독교, 지금도 그들을 기독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그때 당시는 없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돈을 모아들이는 이런 일을 하니까 있는 사람은 그 가서 어떻게 이렇게 어울리기도 하고 뭐 어쨌든 이렇게 하지만 헌금도 하고 이래 하지만 없는 사람은 뭐 그때는 지금보다 살기가 더 어려웠으니까요. 없는 사람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 얼마나 낙오자가 많이 생겼겠습니까? 예. 낙오자가 많이 생겨서 그들의 어떤 신앙해가는 그 어떤 방향에 대한 회의를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상당히 많았는데 거기서 솟아난 새로운 하나의 인물이 있었으니 그게 무슬림의 창시자 마호메트라는 사람이에요. 마호메트.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무슬림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무슬림의 주체는 이 마호메트로 중심해가지고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570년 AD 570년경에 메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메카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여자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자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이런 남자들의 설화에서 할아버지, 아저씨 이런 어떤 남자들의 설화에서 그가 자라면서 25세 때 40살 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40살 된 여자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40세의 여자와 25세의 이 마호멧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남자들 틈바구니에서 자라면서 억압을 많이 받았던 모양이에요. 억압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분에게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이 있었는데 그 질병이 어떤 질병인가 하면 간질이었어요. 간질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막 거품을 내뿜고 막 이렇게 발작을 하는 그런 병이 있었는데, 그런 병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걸 치료를 받아보려고 단식과 금식과 이런 것을 계속 했었어요. 계속 이걸 하는데 25세에 결혼해가지고 15년을 그런 어떤 단식하고 명상하고 금식하고 이런 생활을 15년을 쭉 해가는 과정 가운데 그가 40살이 됐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계시를 줬다는 겁니다. 계시를 줬어. 그래서 그 계시를 받고 나서부터 이 마호멧이라는 이 사람이 무슬림을 장시하게 되는데 알라신, 다시 말해 알라신을 그때부터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라신을 믿는 이 마호멧이 이제 이 무슬림을 장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 무슬림은 왜 장시가 됐느냐? 기독교에서 소외된 사람들, 기독교 교권자들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뭉쳐서 세력이 갑자기 급속도로 불어나 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세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 무슬림의 세력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의 성지가 세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 성지는 그가 태어난 곳, 메카죠. 그리고 그가 박해를 받으면서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하던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메디나라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가 백마를 타고 성천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가 하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어디인가 하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던 곳, 모리아산 정상, 거기가 바로 이 마호멧이 백마를 타고 하늘로 성천한 곳입니다. 그래 이 세 군데가 이 무슬림의 성지예요. 성지. 자, 그래 돼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쭉 들어서 오면서 여러분 들어서 아시지만 959년 BC 959년에 솔로몬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우리가 솔로몬 성전 이렇게 부르죠. 솔로몬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을 어디다 지었는가 하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 모리아산, 예루살렘 모리아산 꼭대기에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양으로 비유되는 그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곳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지어졌는데 BC 538년에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에 이 다 끌려간 이들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 지도자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로 인해 가지고 성전이 다시 재건됩니다. 다시 재건돼 가지고 유다인들과 함께 22년 동안 성전을 완공을 받는데 근데 이 완공 본 이 성전이 BC 170년 그 수리아 왕 안티고스 4세가 저 애굽을 점령하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돼지 피를 뿌리고 성전 제사를 못 지내게 만들고 이 할례를 행하면은 처행을 하고 이런 법을 내놓음으로써 그 성전이 거의 다 절반 정도 파괴돼 버리고 이런 상태가 되고 점령을 당해 버렸으니까 성전 어떤 구실을 못 하게 돼 버렸죠. 그래서 이 안티고스 4세의 그 행패에 도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도전한 사람이 바로 마카베 형제였습니다. 마카베 형제가 넷이었는데 여러분 다 들으셨죠? 네 명이었는데 세 번째 아들이 마카비 유다였어요. 마카비 유다가 주동자가 돼서 일어나서 이 수리아 왕 안티고스 4세 이 수리아를 이 점령군을 몰아내는 일을 성공해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이 성전을 이제 고치고 또 다시 이제 어떤 짓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장소에 성전이 부셔지고 또 세워지고 부셔지고 또 세워지고 계속 그 장소에 이 성전을 무너지면 또 지으려고 그러고 또 무너지면 또 지으려고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로마가 이제 유다를 점령을 했을 때 그 유다를 유다 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그 관리하도록 임명을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곳에 돌아와 가지고 이 유다로 돌아와 가지고 임명을 받아서 돌아와 가지고 정치를 하자면 유다인들에게 신임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신임을 받아야 되고 유다인들의 어떤 지지를 받아야 정치를 할 텐데 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간단했어요. 성전공사야. 이 사람들은 막 죽어나 사나 성전밖에 없으니까 성전공사를
함으로써 이 사람들의 관심을 내가 끌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 공사가 헤롯 성전이 공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 성전 공사는 BC 20년에 시작해가지고 AD 27년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총 공사 기간이 47년이나 걸렸죠. 47년이나 걸렸는데, 근데 예수님이 27세부터 AD 27년부터 AD 30년까지 그가 공생애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그 무렵에 이제 이 성전이 완공된 것이죠. 그 완공된 성전을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그 예언 따라서 역시 AD 70년에 가서 디투스 로마 장군에 와가지고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무너졌는데, 근데 이 성전이 이렇게 저렇게 계속 이 무너지고 다시 지어지고 이런 일을 계속 하게 되는데 이 무너진 이 70년에 무너져가지고 무너진 채로 이것이 방치되다가 AD 638년에 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누가 접수를 하는가 하면 무슬림이 접수를 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70년대 무너지고 이제 300년대 가가지고 콘스탄틴 황제가 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공인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성지로 이렇게 맹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성지가 된 거예요. 성지가 됐는데 어쨌든 성전은 무너져 있는 상태였고, 이 무슬림들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600년도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유다를 전부 무슬림이 다 접수해버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무너진 성전터에다가 무슬림 사원, 오마르 사원을 그 성전터에다가 지어버렸어요. 성전터에 지어버려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이제 성전은 없어져 버리고 무슬림 사원이 그곳에 세워져 버린 겁니다. 무슬림 사원이 세워져 가지고 그냥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다가 1948년에 가서 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독립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무슨 요구를 하는가 하면 이곳에 무슬림 이 사원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국가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청을 하게 되니까 그럼 그 세력 큰 무슬림이 지네들 사원 무너뜨려 주겠습니까? 안 무너뜨려 줄 리가 없죠. 그러면 기독교 쪽에서는 계속 거기다 우리가 성전을 짓겠다 하고 계속 지금 압력을 가하는 거죠. 이 압력과 이것에 지금 하나가 물러나고 하나가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종말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무슬림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세워지고 한국에서 이런 성령의 불길이 지금 동북, 동남, 아시아 이 모든 이 중국을 대휩쓸어서 이 성령의 불길이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세워진 성전에 다시 출발됐던 그곳으로 다시 이 모든 이 성령의 불길이 그걸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아직은 성전이 세워지지도 않았고 오마르 사원이 해파되고 이것이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성전을 지어야 되고 성전을 무너뜨리면 뭐예요? 그냥 성전이라는 것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구심점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져 버리면 다시 말하면 기독교에 뭐가 없어져 버려요? 정신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그 정신을 묵사발을 만들어 버리려면 뭘 해야 되느냐?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어쨌든 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것을 못하게 만들어야만 사람들의 그 정신을 내가 뺏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악한 영과 선한 영은 지금 계속 무슨 싸움을 하느냐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지금 청소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것의 소중함을 압니까 여러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지금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지금 무슨 싸움을 걸어오냐면 너는 무조건 예배를 못 드리면 된다. 예배만 못 드리게 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만 하면 저들에게는 뭐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인본주의가 다 지배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영적 전쟁에서 그들은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세상살이가 바쁘고 뭐 필요한 게 많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 결국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것의 둘 싸움입니다. 우리 신앙,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게, 영이 어디에 뭔 싸움을 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몰라요. 그러면 이 신앙의 줄기를 모르는 거죠, 지금 성도들이. 기도라는 것도 여러분 교회에 오지 않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 오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헌금식으로 무슨 누구한테 밥을 한 그릇 사주겠어요? 교회나 와야 1,000원짜리 하나라도 헌금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지 않으면 신앙 행위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버립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 그들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또 짓고 왜 이렇게 죽게 살기로 하려고 그러느냐,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전의 이중성입니다. 성전의 이중성인데, 성전은 어떤 이중성을 갖고 있는가 하니, 우리가 쭉 들었고 배워서 알지만 이 성전, 그러면 두 성전이 있어요. 두 성전인데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성전,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지금 나무로 짓든지 돌로 짓든지 이것이 눈에 보이는 성전,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은 뭐냐? 내 안에, 장동일이라고 하는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와 계시면 네 몸이 뭐라?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와 있는 게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내 몸이 성전이기는 한데 성전의 주체는 하나님 성령이시가 성령이 와 있는 게 보입니까? 안 보여. 그래,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주의 영이 계시면 그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성전이 있는데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성전, 하나는 보이는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 종류의 신앙인이 발생을 하는데, 한 종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자기에게 와 있으니까 자기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영으로만 예배드리니까 뭘 안 해요? 교회를 오지 않아. 교회를 오지 않고 그냥 집에 앉아서 내가 기도하면 그냥 예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주장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오는 두 종류의 신앙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중요합니까? 어떤 게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하나만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바로 이단입니다. 그럼 주님이 가르쳐준 성전 예배는 어떤 것이냐? 네가 성령을 모신 네가 영을 모신 네가 예배는 어디 가서 드려라? 진정이라고 하는 교회 가서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뭐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오리까 하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그랬죠. 진정으로 드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당, 눈에 보이는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성령이 내게 오시지 않으면 내게 믿음이라는 게 안 생겨요. 그래, 믿음이 있다는 건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 믿음을 가진 성령을 모신 내가 진정으로 어디야? 예배,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지 않고 집에 앉아갖고 내가 뭐 성령 모셨으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고 뭐 목사가 뭐 필요 있고 뭐 권사가 뭐 필요 있고 내 마음이지 뭐 이래 버리는 사람은요, 영으로, 다음에 그 사람은 바로 이단이란 말이죠. 응? 그래서 지금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우리 믿는 자를 위해서 함께 살 수 있는 그곳에 우리가 옮겨가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느냐?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바른 주님의 가르침이고요.
가르침이고, 중요성으로 따져볼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냐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냐 이걸 놓고 볼 때 똑같습니다. 다르질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몸을 함성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있고 이 몸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 하나를 놓고 보면 마음이 있고 몸이라는 게 있는데, 몸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게 중요합니까? 요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몸이 없어지면 마음도 없어져 버리는 거고, 마음이 없어서 몸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몸이 없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 없는 몸이 어디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영을 모셨다고 해서 영만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바보라니까요. 내 몸이 없는데 영이 어디 있습니까? 영은 내 몸을 지금 몸을 이 도구 삼아서 사는 건데, 내 몸이 없는데 영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 이거는 두 개가 똑같이 공존하는 것이고 두 개 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전 공사를 죽게 살기로 하려는 것은 그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거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뭐하러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하려고 그러겠느냐 이거요. 필요가 없지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날이 오면 이 땅에 있는 이 주의 성전이라는 이거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면, 이 눈에 여기 누가 예배 드릴 사람이 있어요? 우리 다 가고 나면 불신자 가서 드릴 겁니까? 불신자가 여기 가서 뭐하러 제사 지낼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여기 오지 않으면 여러분이 주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텔레비전이 없고 신문이 없어 보세요. 세상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들어요? 못 듣지? 그것처럼 성전이 없으면 주님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고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 읽는다고 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한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 전부 중심한 그 머리 주체는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의 몸이에요. 몸인데, 그래 이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의 소식을 듣고 그를 찬송하고 그가 가르쳐 주시는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이 생활을 하는 이것이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고, 원수는 어쩌든지 이 예배 생활만 못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것에 지금 싸움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가 바쁘고 뭐 어쩌고 다 그렇죠. 전부 자기 편리를 주장하게 되면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슬픈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수요 예배라든가 이런 것은 연세 드신 어른들만 앉아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잘 지은 성전이라도 너희가 만약에 이리 하지 않으면 내가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주의 성령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부릴 듯 일어나가지고 선교사를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막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적은 나라에서 그렇게 너희들이 큰 일을 하고 있지만, 너희가 뭐 하지 못하면 내 율례와 법도를 벗어나면, 바쁘다고 젊은 애들은 다 자기 어떤 인간적인 그 삶을 위해서 정신 다 뺏겨버리고, 그리하면 내가 너희 나라를 뭐하러 두겠느냐, 이 나라가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한국이 이렇게 망가져 가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 생각할 때는 그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 정치에 들어가가지고, 나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가 그놈이 그놈인데 누가 들어온다고 다녀. 다시 말해, 이 정신이 살아있어야 돼. 정신이. 그 정신이 살아있으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그러고 막 청소년들도 그러고 다 신앙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으쌰으쌰 해보세요. 정치꾼들 감히 절대로 그런, 뭐 종교인들 뭐 과세하자, 뭐 세금 매기자, 이런 소리 입 밖에 내지도 못해요. 꼼짝 못할 텐데 기독교인들이 흐느적흐느적가지고 뭐죠, 전부 세상으로 하나 둘 빠져나가니까 1천만 명이 넘던 사람들이 이제 600만 명밖에 안 되고 막 반으로 줄어버리니까 자꾸 인본주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고 바로 열왕기상 9장에 나와 있는 9장 20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아무리 네가 성전 잘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래도 너희가 내 계명을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린다는 겁니다. 그 성전 때문에 내가 너희를 뭐 봐주고 주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것을 이해하면서 눈에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성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큼 귀한 것이다. 왜? 이곳이 보존돼야만 기독교 정신이 살아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능하면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을 우리가 주님 나라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살려나가야 되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요즘에 뭐 개척을 한다고 개척이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한국에 지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성도들이 전부 다 그냥 우주성처럼 그냥 한순간에 다 나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수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바로 이렇게 우리는 영적 전쟁,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들은 성전 보수를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은 피땀을 흘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